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힘다 또 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기쁨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말씀 아래 순종하며 따라 복종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매해마다 부활 주간이 오죠. 자, 부활 주간이 오면은 우리가 주님의 그 마크 이렇게 말씀 보면 예수 다시 사셨네. He is risen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가 다 부활 계란도 깨서 이제 삶아서 먹으면서 나누면서 기뻐하잖아요. 자,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 내 안에서 예수가 다시 사는 역사가 부활 주간입니다. 아멘. 또 부활 주간이 매일의 삶이 360일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같이 살아가는 역사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내 안에서 주님이 죽었을 때는 내가 살아납니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함께 죽어야 돼요. 우리가 겸손해, 나의 육신에 모든 것이 다 죽어나가고 주님만이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죽었던 영혼들, 또 나의 죽었던 인생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다시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우쳐가면서 나의 죄성을 다 드러내고 다 토해내버리고 새 것으로 싹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 자,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20장 13절 시작. 살인하지 말라. 끝.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아멘. 자, 살인하지 말라는 몸을 죽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영혼을 죽이는 것도 하지 말라요. 그것도 상관하지 마라. 사람이 몸만 죽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죽이면 안 된다요. 그러니까 영혼이 다 같이 살아야 되겠죠?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바로 이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이웃과 삽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이웃과 살아가면서 이웃의 몸을 상하게 한다든지, 그 이웃은 뭐예요? 나를 떠난 모든 가족의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내 저쪽 옆집에 사는 이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떠난 부모, 형제, 자매, 또한 그 이웃, 친족, 모든 동료 간에 이러한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는 폭력을 행했다든지, 폭력은 주먹만이 폭력이 아니죠. 입술의 폭력도 있죠. 상처를 줬다든지, 그들에게 또한 이러한 모든 종류를 복합한 여러 모양의 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를 끼치는 것, 해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인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이러한 것을 살인의 죄로 해당이 되면 모든 분야가 왜 사람을 죽이는 걸로 될까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든지 또 그 인간에 대해서 더럽힌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뭘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는 자, 이러한 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더럽혀서는 안 된다입니다. 기억하시겠죠? 절대 안 되는 거. 자, 그러면 이걸 종합적인 말로 한마디로 요약을 해봅시다. 한마디. 딱 한마디. 뭘까요? 타인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요. 나는 해를 받아도 돼요. 왜? 내가 끼치지 않으면 되니까. 그러면 그 상대방들이 뭐예요? 해를 끼치는 자가 잘못된 거죠. 내가 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해를 끼치는 자잖아요. 후자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믿지 않는 자. 그러든 말든 내가 받고 말아요. 내가 받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고 상처를 주어서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입술이 그저 무슨 일만 당하면 이러는 거예요. 아유, 주여,
아이고 주여 이 소리만 하는 거예요. 괜히 나쁜 소리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화를 낼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여 그러고 삭히는 거야. 그 소리가 어떻게든 떨림이 있잖아요. 주여 뭐 이렇게 찾는 게 아니고 주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히 부르짖는 게 아니거든요. 자, 생각, 말, 몸짓, 행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행동으로 나 자신을 비롯해서 이웃을 미워하거나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요. 그 내 자신 미워하는 것도 있잖아요. 아, 너는 정말 왜 그러냐. 아우, 너는 정말 입을 열었다면 입을 너는 꼬매야 돼 순간적으로.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째 그 생각은 그러니 아유 망치 지우 좀 깨야 돼. 뭐 이런 소리가 저는 좀 무서운 소리죠. 보면은 좀 나의 멍청함, 나의 미련함을 좀 부서뜨리고 싶다라는 표현인데 좀 으시시한 표현이 되죠. 이런 것도 말도 곱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상처를 주거나 우리가 절대적으로 죽여서도 안 된다. 바로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의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일에도 남을 죽이는 일이나 또 나를 죽이는 일이나 거기도 가담도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담하는 거 있잖아요. 의리로. 의리 이래가지고 딱 가담하고 누가 복수를 한다. 나 좀 도와줘. 복수하는 일에도 의리, 복수 의리 그래가지고 탁 들어가서 복수하는 일에 가담을 해. 자기가 전투사로. 바로 그러한 것도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위험에 노출되는 나의 몸을 떡하니 그 자리에도 갖다 놔요. 그러면 이제 어디나 전투하는 일에 뭐 의리로 인해서 내가 주장하는 일에 막 그냥 체류탄도 쏘고 막 이러는데 거기 가서 막 으쌰으쌰. 자, 하나님의 방법은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이 참 신사적이세요. 그래서 대화할 수 있는 입을 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식도 주셨고. 그러니까 그걸 쓰면서 대화도 하고 이러는데 나를 위험에도 노출시키지 마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 고귀함, 더 보호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일에 우리가 나타나서 안 되는데 마태복음,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피세요. 자,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노하지 말라요. 노하지 말아라.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아유 저 미련한 놈이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근데 여기서 자, 들어보지 못했던 말 라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라가가 무슨 말인가? 자, 라가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돌대가리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야. 아, 저 돌대가리야. 아, 저 무가치한 놈. 아무것도 쓸데가 없는데 득도 안 되네. 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돌대가리, 헛된 사람, 가치가 없는 사람, 이러한 것을 표현하는 욕이에요. 욕. 이 시대 욕이 라가예요. 그러니까 라가라는데 우리가 지금 욕할 때 뭐래요? 이런 무슨 XX, 시옷, 키읔 이렇게 나오는 거 내가 할 수는 없고 이런 바보 같은 이런 미음, 치읓 해가지고는 같은 XX 뭐 이러잖아요. 이러듯이 이때 쓰던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욕이 라가예요. 즉 비읍, 시읒 막 이런 거 바로 이러듯이 이러한 자들은 어디에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 아이고 이런 어리석은 놈, 머리잖아. 이런 것도 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입술에 이 욕이 그냥 할 욕이 아니라는 것을 또 깨우쳐 주십니다. 사소한 욕이라도 그 죄가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시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는 학교 다닐 때 막 이랬어요. 입술로는 욕을 못하니까 뭐라고 써있는 숫자로 영어로 2,
씨, 그 숫자로 8 이렇게 썼어요. 글로 써서 보내요. 그러면 우리 한국말로 이, 쌍시옷, 아이, 하도 피읍, 아, 리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어로 알아먹으라고. 딱 영어로 이, 아니면 숫자로 이, 영어로 씨, 그 다음에 숫자 또 8. 그럼 그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막 이렇게 썼던 적도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였더라니까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막 숫자 개발해서 말도 전달하고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절대 사소한 욕이라도 안 된다 이러신 거예요. 자, 우리가 생활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쩝쩝대고 먹고 그 말씀대로 적용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용하며 사는 그러한 백성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지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식이 나의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된답니다. 그럼 앞으로 나가서 이런 사소한 역 해서는 안 되겠죠? 지옥불에 들어간다는데 하실 거예요?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얘기한다? 주여. 주여는 욕이 아니잖아요. 주여. 무슨 곤란한 일이 생기면 아이고 주여 이러는 거예요. 참을 힘이 없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의지한 거예요. 주님한테. 아이고 주님 내 입술에 범죄하지 않게 해요 주소서. 그래서 주여 이렇게 찾는 거예요. 주님 주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이와 같이 귀한 것입니다. 어떤 사소한 벌레 같은 소리도 듣지 못하게 만들으셨고 또 내 입술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제6계명 바로 이 살인하지 말라는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일으키잖아요. 분노, 시기, 미워하는 것 이게 다 죄라고 얘기하십니다. 다 죄예요. 쟤는 왜 저러냐 정말 볼수록 어쩜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네 막 이러잖아요. 어떻게 볼수록 저렇게 미우냐? 이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막 이런 게 주는 게 누가 역할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한번 미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사단은 이때라 하고 불 지피고 있어요. 이 뭐야? 아궁이 속에서 불 지피듯이 너 분노에 그냥 그 열딱지 그 불이 활활 타오르라 그래가지고 다 사단이 불 지피고 있는 거야. 그래 끌어서 좀 폭파해버려 폭파 가지고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알고 어떻게 했어요? 분노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열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이렇게 해서 말씀내서 너는 이것이 죄다. 이거는 다 지옥불에 들어가고 분노하다 보면 뭐 할까? 욕이 나오고 인성 쓰게 되고 다 파괴시키고 이러한 걸로 발단이 되는 그 시작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주님은 싹부터 잘라버리시는 주님이세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 그 마음에서부터 말로 이어지잖아요. 말이 그냥 나옵니까?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과 말로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을 못하게 만들으셨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누구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살인하는 자가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못 누리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 살인은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다 이랬거든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 미움을 불지피는 게 사단이 역할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미워하는 마음을 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뭘 주신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자, 말과 마음과 글 있잖아요. 글도 쓰고. 자, 이러는데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심각한 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심각한 죄가 있어요. 더 심각한 죄. 바로 이거는 직접 자기가 사람을 압제하는 거예요. 헤드웍을 해가지고 너 이리 와. 가진 돈 다 내놓고 너 안 그러면 죽는다. 막 때리는 거예요. 좀 학생들을 막 가서 데리고 가서 중학생 애들 막 초등학생 애들 또 이 학생 폭력들이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돈 뺏어가고 그리고 막 성폭행
폭행도 막 중학생들이 막 이루어져가지고 자살의 사건도 일어나고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고 막 이랬잖아요. 이게 다 시작한 죄예요. 내가 내 손으로 가서 압제하고 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죽음을 맞도록 역사합니다. 지네들이 그걸 조작을 하고 그 심령도 유혹하고 사람을 유혹해서 죽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왜냐? 마귀는 하는 일이 그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꼬임에 넘어가지 않아야만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꼴을 먹고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 막 들잖아요. 마귀 자식이에요. 나쁜 짓만 골라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만. 그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네 아비가 마귀다 이러는 거예요. 마귀에서 왔다. 넌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계속 하는 대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도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 내가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을 할 때 뭐야? 마귀 자식이 돼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얘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 말씀 규절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매일 싸우고 있는 우리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랬거든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꼭 지 것이냐 탁 얘기하고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나를 속이고 계속해서 살인하는 자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다른 사람의 영혼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 그것도 죄인데 그것도 살인이고 다 들어가고 자신의 그 나쁜 삶의 모습 있잖아요. 나한테 나쁜 거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잘한단 말이에요. 나한테 나쁜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동조를 시켜 타인한테 야 너 날 따라 우리 코드가 좀 맞지 않니? 그래가지고 나쁜 그 자기의 모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딱 유혹시켜가지고 와가지고 합세해서 거기에 조폭 단체를 만드는 거야. 우리는 코드가 맞아.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 이것도 살인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죄에 대한 종류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이 살인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끔찍한 죄입니다. 이제 누가 심판해요? 이렇게 살인하고 돌아다니면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러니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악하게 말하고 다니잖아요. 이간질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괜히 아닌 것도 소문내고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미워해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 이웃을 미워해서 안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빨리 아이고 이건 하나님 원하시면 살인죄라고 해서 미워하면 안 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중상모략이 있어요. 괜히 저 사람이 미워가지고 아우 쟤는 정말 왜 저러니 그 쟤는 내가 알기로는 아니었던 분이 뭐 이래저런 게 뭐 있었던 것 같아. 그냥 모략을 해. 괜히 더 나쁘게 좀 장점 좀 살려주지. 그 단점만 뒷딱 해가지고 더 믿게 만들어. 그래서 그것도 살인죄. 그것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 이거 다 죄라고 했는데 시편에서 다윗이 이랬어요. 시편 15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물어봐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좀 머물고 싶은데 그런 자는 어떤 사람이 머무나이까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품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야 매일 하고 다리 탕탕탕 치면서 매일 즐거운 찬양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가 어떤 자가 사느냐 봤더니 정직하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자, 정직하게 행하면서 말씀대로 진짜 실천하며 사는 자, 그의 마음의 진실을 밝히는 자, 항상 마음의 진실을 밝히는 거야. 그 이 진실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 죄를 들어라는 게 최고의 진실입니다. 나는 이 죄가 있어 끙끙끙끙 앓고 이거 토하기 전까지 몸부림치는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 내 이 죄를 좀 다 뱉어내게 해주세요. 뱉어내게 해주세요. 내 입술로 내 죄 고백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사람들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는 죄예요. 우리가 근데 이거를 죄를 실토하기
전까지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된 신앙대로 계속해서 삶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또 혀로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않는 자, 혀로 남을 허물지 않는 자, 또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살 수가 있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게 다 들어갔죠? 안 해야 될 거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살인은 생각으로 범할 수 있습니다. 살인은 생각으로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서로 해하기를 도마지 말라 그랬어요. 스가랴서에서. 마음속으로 너희들이 모든 생각을 만들고 행함이 나오기 때문에 해하는 것, 남한테 해치는 것을 도마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그랬어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원하는 게 뭐야? 거짓 맹세하지 마라. 해하기를 도모하지 마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이게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말을 함부로 하거나 남용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랬어요. 말을 함부로 하고 남용하는 것. 자, 뭘까 봤더니 예레미야서 9장 8절에 이랬어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표현을 했거든요. 혀가 죽이는 화살이다. 다른 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요. 여기도 역시나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이게 뭐예요? 이중성격 아니에요.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해. 샬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고 속으로는 야, 저건 어디 가서 꼬그라지지도 않냐? 야, 저건 누가 잡아가지도 않냐? 어쩜 저렇게 못되게 사냐? 겉으로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이러면서 바로 이런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이중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뭐야? 나를 실토하는 바로 진솔함을 실토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랬거든요. 딱 이러다 보니까 입술에 좋은 게 안 나다 보니까 미워하게 되죠. 살인이다. 레위기서 19장 17절에 이랬어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견책하라 그랬거든요. 견책은 뭐냐면은 그릇되고 또한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그릇된 것이 있다, 옳지 않은 것을 보았다, 저 사람을 좀 바로잡아주고 훈계해주고 꾸짖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꾸짖을 정도가 되면 나는 그 정도로 서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그 정도로 행하며 살고 있고 교훈도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내가 그렇게 하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교훈도 할 수 있어요. 훈계하고 꾸짖고 하는 거예요. 아유, 같이 가서 쌈박질해. 야, 이 XX야. 너 왜 이따로 살고 이러는 거야? 막 이러다 보면은 서로 삿대질 언성만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견책을 할 줄 아는 자, 훈계를 하고 꾸짖을 줄 아는 자는 요즘 그 총선에 나오고 지금 선거철인데 그 이낙연 국무총리 하셨던 봐요? 전에 하셨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 그 어투 보세요. 말투. 그러셨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 토론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대요. 그러면 그 탄핵 시절에 왜 그렇게 정치가 이루어졌지요? 뭐 이래가면서 바로 이게 뭐야? 목소리를 푹 깔면서 현실에 맞게 잘못된 부분을 은근히 지적을 하면서 나타내주는 거예요. 현실의 결과가 그랬잖아요. 탄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잘했으면 탄핵을 했겠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꾸짖은 거예요. 맨날의 심판에 이것이 아니라 고쳐나갈 우리가 힘을 합해서 잘못된 부분을 함께 힘을 합하여 우리가 고쳐나갑시다.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무게 있는 말투로 나가야 되겠죠? 견책하라. 바로 견책은 뭐예요? 훈계하면서 꾸짖는다. 바로 이런 걸 얘기해요. 근데 누구나 견책을 좋아하겠습니까? 다 싫어요. 아이 그래서 잔소리 네가 뭔데 나한테 견책해?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파멸이여 죽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견책을 듣는 자의 귀가 복되어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견책하는 자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잠언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자, 그러면 견책하는 자를 더 사랑하라 이랬어요. 또 하나님이. 견책하는 거를 싫어하는 것, 내가 듣는 걸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그런데 잠언의 28장 23절에 사람을 견책하는 자의 그 혀, 견책하는 자는 그 혀를 아첨하는 자 있잖아요. 네, 못했어도 아유 잘하면 어쩜 그렇게 멋있어요. 잘한 것도 없고 멋있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가서 아첨을 떨어. 그 견책하는 자의 혀, 그 혀는 그 아첨하는 자의 혀보다 나중에 더 사랑을 받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교훈하고 꾸짖는 자, 자기가 나가서 바르게 잡아주는 자, 이 자는 나중에 지금은 욕을 먹고 잘못되고 삿대를 받고 이런 핍박이 들어올지라도 나중에는 더 사랑을 받느니라. 아멘. 이게 인간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먼저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면서 견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중상모략하여서 그 마음에 상처 주는 것도 살인이다 그랬잖아요. 레위기서 24장 13절에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다 했거든요. 네가 상처를 입혀서 너는 그만큼 더한 상처를 받는다. 자, 분노를 내거나 또 위협해요. 위협도 하고 조롱하는 몸짓도 해요. 조롱은 뭐예요? 그럼 그렇지. 그러면 눈 이렇게 뜨는 거잖아요. 아이고 막 이런 거.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막 이러면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 이게 어디다 대고 우아래로 나를 훑어보고 옛날에 그런 거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 배워가지고 같이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영 모습도 안 좋고 영 보기도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화를 내면서 상대방을 미워버려. 너 나한테 이러면 너 죽어 하고 멱살 턱 잡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죽어 하면서 이게 어떻게 돼요? 힘이 막 들어가잖아요. 이때 살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살. 죽게 돼요. 칼 잘못되면 확 눌러버리면 죽게 되죠. 이런 분노. 그 분노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연락을 시켰는데 자,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잖아요. 연락한 거를.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화났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가인한테 이랬거든요.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미냐? 너 분노하는 게 그거 어떻게 된 행동이냐? 물었거든요.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물었더니 안색까지 변. 분노를 막 가인이 일으켰어요. 결국 그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분노한 마음이 식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마음으로 됐더니 결국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죽였잖아요. 그 분노가 식질 않아가지고. 이 분노가 뭐예요? 살인이다. 분노는 살인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웃고 조롱하면서 이 못된 마음속에 심성이 들어가니까 맨날 꺼뜨꺼뜨꺼뜨. 너 나한테 덤벼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거나 또한 위협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잖아요. 쓰러뜨리고. 저거 좀 망해야 돼. 자, 쓰러뜨리거나.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상대방들 상처받고 넘어지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을 잃게 돼요. 신앙을 부정하게 만들고 또 그들로 범죄로 인도하게 만드는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모두가 다 사건을 제공하고 사건 개요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다 살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인 제공이잖아요. 원인 제공. 이러니 살인이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에 이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죄가 있도다. 아멘. 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서 죄가 있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범죄를 당한 자들은 그 자들대로 하나님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실족하게 만드는 그 자는 그 죄가 있도다. 연자 맷돌에 달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아예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연자맷돌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냥 콩 가는 맷돌 아니에요. 두부 콩 만들 때 가는 그 맷돌이 아니에요. 연자맷돌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 폭을 찾았어요. 연자맷돌이 얼마만한가. 그렇게 큰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만한 곳에 목을 매달, 우리 목 한 줄인데 목을 매달고 빠지고 아예 영원히 가라앉아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수장시켜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인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사람의 그 영혼과 그 몸과 해쳐서는 안 되는 것을 나눴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군대도 안 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가서 총 쏘면 안 된다, 죽는다. 자,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전쟁에 대한 살인에 대해서는 잘 아셔야 됩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다른 해결책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 방어를 명령하셨어요. 자기 방어. 그래서 전쟁은 자기 방어와 함께 명령된 것입니다. 그러니 보호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무기와 모든 것은 생명에 대해서 공격을 하라 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가 생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함의 무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극한 해결책에서는 명령에 자기 방어를 하라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이것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군대도 안 가고 총도 못 쏘고 나는 총알을 차라리 맞고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갖고 있는 그 무기의 사용이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무기 사용을 살인을 막기 위해서 무기 사용을 해야 되는데 때때는 정부가 잘못 오용하는 경우도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건 전쟁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셨죠? 제일 중요한 것. 자, 이제는 타인을 살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타인에 대한 죄목이 많은데요. 자살이 있습니다. 이제 나에 대한 것이요. 제일 심각한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률 1위라고 그랬죠. 지금 세계적인 1위예요. 자살국으로는. 그런데 이 자살은 하나님이 아주 특별히 금하는 살인이에요. 특별죄예요. 특별죄. 전체로 금하고 있습니다. 이 자살이 왜 옵니까? 심령이 어둠에 가득 차 있을 때. 어둠의 모든 삶이. 자, 심령이 어둠에 가득 차거나 혹은 과도한 그 흥분을 했을 때 막 흥분, 혈압 오른다 그러죠? 뚜껑 열렸다 막 이러잖아요. 자, 과다한 흥분, 바로 그런 또 상황에 일어났을 때 모든 생활의 삶의 그 극도의 그 두려움, 어머 어떡하나, 이런 절망, 망했을 때 뭐 사업에 망하고 무슨 사랑에 실패라고 막 죽음까지 오면 죽음 아니면 난 택할 길이 없다, 이런 절망감, 이런 쌓였을 때 벌써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살이. 이건 완전 극도 상황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죽을 힘 있으면 살아라 그랬잖아요. 옛 어른들 말씀도. 정말 이 자살은 잔인한 행위예요. 내 목숨을 내가 어떻게 끊습니까? 그런데 자살할 힘이 있으면 살아라 그랬는데 바로 이런 절망감이 있을 때 내가 내 목숨을 끊지 못하는 그 중에 하나는 내 목숨도 내가 만질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하나님한테만 달려있어요. 내 목숨은 절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목숨을 내가 취한다? 절대 아니고. 여러분 이런 법률을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률이에요. 내 목숨 내 맘대로 못한다. 우리의 목숨은 오로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망에 쌓이고 힘들고 죽을 힘이 생기십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세요. 죽을 먹더라도, 물을 먹고 금식이 되더라도, 아무것도 못 먹더라도 꼴딱꼴딱 넘어가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세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빛과 같은 속도로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살은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죄를 고백할 수 있는 힘까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죄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고백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의지하겠습니다를 고백하시고, 근데 이게 거부가 됐을 때 자살로 오는 게 마귀가 그때 좋아하거든요. 사탄이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굽히지 못할 때 뭐예요? 교만이 쌓여서 그럽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교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된 게. 교만은 패망의 승복이다 했는데 뭐야? 패망이잖아요. 교만이 있으면은 결국은 자살까지 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패망의 손목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벌렁 넘어져 일어나지 못해요. 우리가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음도 뭐야?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주님이 일으키시기 때문에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게 만드시니까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절대 교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만에 해당하는 걸로 모든 걸 가난이든 뭐든 아이고 돈 많아서 뭐하게 여러분 돈 많으면 쓸 줄이나 아세요? 하나님은 돈 많으면은 성경하고 남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내 배 빡듯이 배 두들기고 쩝쩝대고 그냥 이빨 팍팍 쑤셔가면서 살라고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만큼 내 능력만큼 물질도 허락되는 것입니다. 1달란트 주었을 때 땅에 숨겨놓는 것도 아니되며 2달란트, 5달란트 다 10달란트로 만들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용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악한 곳에 죽어가는 곳에 절대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그 물질의 사용함도 알으셔야 어떤 받을 그릇이 되어야만이 다 부어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심부름하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 지상의 명령이에요. 끝까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했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우리의 이 땅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만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 시대에 무슨 자살입니까, 여러분? 자살에 끌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시고 절대로 내 몸을 해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극한 절망 상태까지 끌고 가서 죽음을 맞게 하는데 바로 그게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마귀의 궤락에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절대 안 되죠. 억울해 죽겠어요. 그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을 보니까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 요약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위험에 빠뜨려요. 나를. 괜히 모험을 좋아한다고 그러고 거기 구렁텅이에 가서 헤매고 앉아있어. 죽음에 이르게 그래가지고 구렁텅이에 왜 빠져가지고 혼자 죽으러 갑니까? 바로 이런 것이 살인죄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내 몸이 아픈데 병원도 안 가. 의사의 손을 빌어서 나를 고쳐주고 그 성령님이 의사의 손을 사용해서 나를 고쳐주기 위하는데 병원 나가고 마냥 아파. 아이고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도해서 병원 가라는데 안 가고 또 어떤 그 고침받을 수 있는 의약품도 사용도 안 하고 바로 이것이 살인죄예요. 내 몸을 해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슬픔에 빠져 있어. 슬픔에 빠져가지고 어떤 행동도 안 하려고 그래. 마냥 울고만 앉아있어. 이거 가서 이거 고치고 저 부위 좀 한번 보자. 안 가. 나는 갈 힘도 없어. 맨날 쓰러져서 먹으라는데 먹지도 않고. 자, 이러한 것. 아주 모두의 우울증으로 모든 상황을 처하게 만드는 것. 이것도 살인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는 담배도 엄청나게 펴. 그 다음에 술도 엄청나게 마셔. 가지고 담배, 술로 인해 담배 많이 피우면 뭐가 돼요? 폐가 약해지잖아요. 기관지 뭐 이런 게 다. 자, 담배, 술을 과도하게 해가지고 건강을 해치게 만들어요. 이 몸도 누구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내는 이 내 몸 안에 있는 심령이, 나의 이 성전이 어디예요? 내 안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담배, 술로 맨날 취하게 하나님이 이 안에서 컬럭컬럭 담배 연기가 들어오면 컬럭컬럭 아이고 내 기관지야 그러십니다. 그래서 술로 맨날 취해. 얘야 성령으로 취해라. 말씀으로 취해야지. 네가 맨날 이 술로 취해야 되겠냐? 그래서 못 모르는 사람들은 나는 오늘도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간다네. 그다음에 저는 철야 예배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철야 기도하고. 그런데 술주자 주님을 술집에 주막집에 가서 그 술주님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라듯이 하나님은 살인죄에 해당한 것을 구분을 해주셨습니다. 담배, 술로 과다하게 해서 내 몸을 해치는 것,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이 살인죄에 해당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르게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 보세요.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죽이려고까지 계획을 세웠어요. 또 압살롬 보세요. 압살롬 역시 암논을 미워했어요. 암논을 미워하고 결국은 그 미워하는 마음이 결국은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김으로 다 죽이는 살인으로 갑니다. 살인에는 원인과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과 뿌리는 이 마음에 들어오는 미움이에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악이 다 도모되며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생각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과 배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무엇을 배웠습니까? 여러분, 살인하라고 배우셨습니까? 들음과 배움에서 나오는데 그 배움에 또 들음이 하나님의 말씀 어디로 가 있어가지고 이 듣는 예배의 시간에 말씀으로 듣고 나를 고쳐나가고 사용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셔야 될 여러분들이 맨날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마귀 새끼가 맨날 쪼아대고 가고 말씀의 씨는 여러분들한테 남는 건 도로 내가 와가지고 옛사람으로 되어서 결국은 그 범죄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계속해서 지적하라고 하나님은 삶과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고 살리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분이십니까? 이렇게 나를 깨우치게 하셔가지고 나를 변화받게 만들어주시는 내 죄를 토해내야 우리가 잘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죄를 자꾸 지적을 해주시는데도 꾹꾹 담고 있어요. 뭐가 좋다 이렇게 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오면 안 된다. 꾹꾹 눌러요. 나는 이게 좋은데 왜 자꾸 이걸 뱉으라고 그러지? 난 이게 좋은데. 썩어가는 이물질을 내 배 안에 매일 차고 있으면서 암이 걸렸네, 어디가 아프네, 뼈가 부러졌네, 맨날 이런 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뱉어내야만이 암도 안 걸리고 꼿꼿이 서서 깨끗한 영양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 건강의 양식을 안 먹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살인하지 말라, 이 양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갔을 때 우리는 절대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들어가서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절제라는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절제를 통하여 인내함으로써 우리가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인내하세요. 무조건 꾹꾹 참으세요. 절제하시면 한 번 참는 게 2번까지 참아지고 2번 참는 게 10번도 참아집니다. 나머지는 영원히도 참아집니다. 하기 싫어도 하라 그랬죠. 제가 하나님 명령은 하기 싫어도 하세요. 한 번 참고 나면 그에 따르는 자유와 진리 안에서 행복하면 성령 하나님이 쑥 빼서 이끌어 주십니다. 바로 그 나라, 하나님 나라, 바로 이웃을 죽이지 않는 것으로 또 족하지 않아요. 너 이웃을 안 죽였어요? 하나님 나 살인하지 말래 계명 지켰어요.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도 정직하라 하고 또 얘기하십니다. 정직해야 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바로 이웃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 인내가 따른다. 화평이 따른다. 온유한 마음이 따른다. 그리고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그 사람을 배려해 줘야 돼요. 참 그렇게 안 되니? 국률의 마음이 있잖아요.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모든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내 안에는 언제나 주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체크해 주세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아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놓고 내가 뭔데 남을 용서를 못 해주는 거예요? 내 용서도 하나님 앞에 받았으면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권한이 있어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피차 뭐예요? 용서하고 용납하다. 피차 용서와 용납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해주고, 그래서 이것이 너희를 내가 너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저 사람 용서해줘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다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했거든요. 사랑이 완성입니다. 사랑 앞에는 안 될 것도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 모든 것을 내 몸을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몸 사랑하면 너도 내 이웃 사랑해. 그 몸도 내 몸이랑 똑같으니까. 할렐루야. 이제는 아셨죠? 왜 상대방을 사랑을 해야 되는지, 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를 해야 되는지.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어려운 자를 도와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이게 살인하지 말라가 그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이 용서와 용납이 있고, 또 내 이웃을 도와라.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도와라예요. 근데 오지게 쓰면은 아이고 안 됐네요. 드세요. 좀 드시고. 먹을 걸 줘야 먹죠. 말로만 드세요 놓고 먹을 건 안 줘. 뭘 먹으라는 거야? 흙 집어먹고 살란 얘기예요. 얘네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모래도 집어먹고 샀던 사람도 있어요. 모래 집어먹고 모래똥 쌌대요. 그 얼마나 그 없었던 그 보릿고개 때 없으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있는 자들은 이제는 내어줘야 돼요. 먹을 양식을 주면서 먹으라 가야지. 먹을 거 하나도 안 주고 먹으라면 되겠습니까? 옷이 다 헤어졌네요. 옷도 안 줘. 옷 좀 입으세요. 뭐가 옷이 있어야 입죠? 자,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나님이 야고보서에서 주셨더라고. 어쩜 우리 이렇게 미리미리 다 알고 하시는지.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십시오. 아이고 덥게 하십시오. 아이고 배부르게 좀 하고 사시죠. 그러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랬어요. 말로는 그렇고 왜 쓸 것을 안 주느냐, 사용할 것을. 그럼 무슨 이익이 있으려? 바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입술로만 막 도와. 다 도와. 세상 다 도왔어. 그리고 주는 건 하나도 없어. 바로 이러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애 도와줘야 되겠다면 도우는 거예요. 돕고 나면 그 돕는 것도 주님이 다 주셔서 도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가 한 달한테 감춰두고 행여나 아이고 주긴 뭘 줘. 아이고 나 다스림 하나 안 줘. 안 채워줘. 없대니까 이러면서. 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그 모든 자비의 행위를 기어코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믿음의 복으로 인하여 우리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자비의 행함에 인해서 우리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비의 행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행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성도의 의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바로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풍성한 은혜,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면서 뭘 나타낼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풍성하다. 쉬지 않는 물이 흐른다. 그것도 생수의 강이 흐른다입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의 이 한 주간에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모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참고 인내하고 주여, 무조건 이렇게 참아야 돼요. 주여, 하나님만이 살리세요. 그러나 모욕을 당하되 또한 절제를 통해서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되고 또 남을 나보다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인드, 그러한 온유한 마음으로 이웃을 위하고 연합하기에 힘을 쓰시는 성도가 되셔야 되며, 또한 불평 불만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생기죠. 때로는 불평 불만이 생기면 화해하기에 힘을 쓰세요. 이걸 또 좀 화점을 찾아가지고 좀 통일시키고 화해를 해야 되겠다. 괜히 이렇게 돼가지고 미워하지 말고 화해해야 되겠다. 왜? 미움이 살인죄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화해하기에 권하면서 또한 이웃 동료들과의 잘못이 보이면 견책하는 자. 내가 모범이 되어서 꾸지람도 주고 말로 교정시키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교훈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정도 시켜주고 올바른 것은 다 이게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웃이 어려우면 자비를 베풀고 제발 좀 섬겨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러한 친절로 마음가짐,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에 따라 이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같이 부활하는 그러한 살아나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친히 모범이 되어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앞서가시 한 일에 우리는 그 뒤로 따라서 더불어 사는 인생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